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남녀, 노유, 빈부, 귀천을 불구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인간은 그 태어날 때부터 벌써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고 욥은 그 욥기에서 기록했는 것입니다. 사람은 벌써 태어날 때부터 죄책의 무거운 짐을 걸머쥐고 태어나며 흠모와 무의미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태어나며 죽음과 절망에 부딪혀 산산조각으로 깨어질 수밖에 없는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은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다가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이와 같이 문제가 우리에게 마치 소나기처럼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크고 작은 문제에 짓눌려 사는 인생에게 진실로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삶의 즐거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 욥은 베를린에서 교역자 세미나 하는 동안에 강단에서 내려보고 내 마음속을 아주 찢어지게 하는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았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석에는 어떤 자매님 한 분은 이 척추암에 걸려가지고서 앉아서 강의를 듣고 있으면서도 순간순간 몸이 아파서 몸부림을 치는 모습을 봤고, 또 한 부인은 제게 기도받으려고 멀리서 왔는데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현재 선지피가 그냥 하혈을 해서 온 마룻바닥에 시뻘겋게 피가 그냥 쌓여가고 있습니다. 나는 거기에서 고통당하는 군상을 보았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우리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역시 인간에게 다가오는 그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을 보았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인생을 바라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또 문제가 인생을 파괴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가 다가올 때 문제를 걸머쥐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없을 때 이것이 여러분과 나를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위대한 해답을 오늘 우리가 함께 들어보십시다.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그대로 내버려 놓지는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인생들에게 참으로 우리에게 삶의 길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형형색색의 짐을 진 사람들을 보고서 정부를 찾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재물을 찾아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숙명적으로 되어서 절망하여 인생을 울면서 한평생을 보내라 그렇게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무책임하게 그런 말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과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의 그 무거운 짐을 짊어져서 주님께서 대신해 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을 주님이시라면 그와 같은 외람된 말씀을 절대로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 우리가 통상 말하는 이 세상의 사기꾼이 아닙니다. 또 시근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책임지지 않은 그러한 분도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내게로 다 오라고 말할 때, 그리고 내가 쉬게 해주겠다고 말할 때, 그 냉면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문제에 짓눌려서 파괴돼가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살려주고 쉬게 해줄 것을 말한 것입니다. 이것을 볼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돕겠다는 적극적인 신을 하고 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도움을 주기를 원치 않은 주님의 옷자락을 잡고 몸부림을 치고 사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원하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고 지금 이 시간에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곁에 오면은 될 수 있으면 피하고 도망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입고 잘 나고 출세했을 때는 일가 친척 형제들도 모두 다 환영을 하지만은 내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 고난당할 때는 일가 친척 친구들도 모른 채 얼굴을 돌려버리고 마는데 어찌해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만 다 골라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리고 쉬게 하겠다고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예수께서는 보통 분이 아니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늘 묻는 것은 과연 예수께서 우리를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놓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실력이 계실까? 이런 질문할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실로 여러분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창조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주님은 빛을 창조하심으로 어둠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주님께서는 혼돈 가운데서 궁창을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혼돈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육지가 드러나게 하시고 각종 열매 맺는 나무와 풀이 드러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사는 이와 같은 지구를 만들어내는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주께서는 해와 달과 별들을 주께서 지어서 이 광막한 우주에 질서를 세우심으로 주께서 우주 창조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들과 물속의 물고기들을 지으셔서 생물이 번창하도록 하는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땅 위에 각종 짐승과 곤충들이 뛰어놀고 기기하심으로 생물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며 마지막으로 이 모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지어서 주께서 세상에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력자인 것입니다. 우주와 만물을 그 실력으로 지으신 그 예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지극히 적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중대한 착오여 잘못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삼라만상만 지으시고 창조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뿐 아니라 주께서는 영적인 우주를 주님께서 지으시고 영적인 문제도 주께서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이 죄를 짓고 버림을 당하고 저주받고 병들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죽음으로 산산조각이 나는 이러한 처지에 있을 때 이런 인생의 문제도 예수께서 친히 해결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걸러주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늘에 높이 달려 피를 흘리고 살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 자신을 내어 던져 이 인생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악을 청산하고 마귀의 무장을 해방시켜버리고 마귀를 주께서 멸하시고 질병을 대수하시고 저주를 청산하시고 죽음을 격파하시고 주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주께서는 물질 세계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인이시여 영적인 문제도 해결하는 주인이신 것입니다. 이런 주님께서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을 지으시고 그 일을 성취하시는 일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원래 일은 여러분 하나님 것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짓는 일도 하나님이 하셨고 영적인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일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일이란 하나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인생들이란 하나님 밑에서 살아가는 섬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일을 빼앗아가지고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자기가 하겠다고 외람스럽게 나왔기 때문에
오늘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모두 다 외람지고 교만하고 금방지게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빼앗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뒷전으로 밀어제껴버리기 때문에 오늘 자기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어서 피투성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일을 지으시고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밑에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청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시편 37편 5절에도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제가 이루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길을 여러분 인생 혼자서 피투성이가 되어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이 맡아서 이루어 주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제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염려를 다 책임지고 맡아서 여러분과 나를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적극적이요 창조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주께서 자원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일의 주인이시요 문제의 주인이시요 주께서 일을 만드시고 해결하시고 문제는 주님께서 짊어지시고 주께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 밑에서 일을 시키는 대로 할 따름이지 일을 짊어질 만한 실력이 여러분과 나에게 없다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는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 인생의 지극히 적은 문제까지라도 주께서 모두 다 계획하시고 작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며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했다함과 같으리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주께서는 주 예수 앞에 들어오는 사람을 위해서 인생의 일체의 모든 문제를 모두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해결해 놓으신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나는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는 것은 일은 여러분과 나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마음속에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문제도 여러분과 내가 해결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아야만 할 것인 것입니다. 일을 행하시는 이는 여호와십니다. 그 일을 쉬어 성취하는 이도 여호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금방지게 우리가 맡아서 하나님을 밀어 제껴버리고 우리가 인생 운전대에 앉아서 우리가 운전하겠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사업 문제, 자녀 문제, 인류의 역사의 문제를 이와 같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절망에 처하고 혼돈에 처한 인생들을 바라보고 재차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제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내게로 와서 내 발 앞에 그것을 내어놓아서 일의 소속된 곳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해주며 너희를 위해서 짐을 짊어지시며 너를 위해서 길로 인도하며 너로 하여금 쉬게 만들어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이 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에게 일을 돌려드리고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휴식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깨달아야 될 중대한 것이 있습니다. 즉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인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완악하고 마음이 교만한 것이 인생의 가장 중대한 문제인 것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온유해서 주님께 길들임을 받고 주님께 인도를 따르고 겸비했더라면 타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해서 깨어져서 자기의 인간의 지혜나 지식이나 총명으로 인생을 살지 않고 주께 의지했더라면 오늘 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쉽게 주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말은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주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내어 맡기고 주님 앞에 휴식을 얻기 위해서는 마음의 온유를 배워야 하고 겸손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온유해지지 않고 겸손해지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인생은 맡기지 않습니다. 인간은 자기 고집이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면서도 인간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을 쫓아 자기 계획 다 세워놓고 난 다음에 주여 믿습니다 와서 도우소서 이렇게 말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무슨 심부름꾼으로, 무슨 일꾼으로, 주님을 청지기로 삼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깨어지기는커녕 믿습니다로 말만 크게 하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주님을 심부름꾼으로 만들려고 애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께 나와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어놓고 휴식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 그 발 앞에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깨어지고 내 마음이 깨어지고 내 인간의 고집이 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잘 길들여서 마치 잘 길들인 가축처럼 주께서 오른편으로 하면 오른편으로 가고 왼편으로 하면 왼편으로 가고 앞으로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주 동하면 내 동하고 주 정하면 내 정하는 그와 같은 상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사람, 그래서 길들임을 받고 주의 인도를 받는 온유하고 따뜻하고 부드러운 심정을 얻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주님께 일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계획한 일을 하시지 여러분이 계획하고 작정한 일에 와서 심부름하지 않습니다. 이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내 개인 문제, 가정 문제, 생활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할 것 없이 모두 다 주님 그 발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 내어 맡기는 것이 필요한데 이 맡기는 과정에 내가 깨어지지 않고는 절대로 맡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도 주님 믿습니다 하고 나왔지만은 자기 중심으로 믿었지 주님 중심으로 안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깨는데 25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완전히 깨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외독자 아들을 바치려도 수성치 않고 나왔었습니다. 야곱도 주를 믿는다고 했지만 자기 고집과 자기 중심으로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야곱을 깨뜨리는데 하나님께서 20년이 걸렸었습니다. 야복나루트에서 환두뼈가 어그러지고 절망에 취해서 깨어졌을 때 그런 진실로 주께 자기 인생을 내놓았었습니다. 요셉같이 훌륭한 사람도 그가 깨어져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무려 13년 동안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시켜서 깨뜨린 것입니다. 모세는 깨어지는데 40년의 기나긴 세월이 걸려진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지지 아니하고는 여러분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께 맡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는 것만 배울 뿐 아니라 우리는 겸손한 것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내 지혜와 내 총명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내가 무엇을 한다는 이것이 깨어져서 주님 그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 일을 해나가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의지하는 이와 같은 겸손함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온유와 겸손을 배우고 그것이 우리 몸에 배이는 데는 오랜 세월이 걸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내게로 와서 온유와 겸손을 배워라, 깨어져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배워라. 그렇게 해야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주님께서는 나의 멍에 속으로 들어오느라 온유하고 겸손하게 순종하고 내게 맡기고 난 다음 나의 멍에 속으로 들어오느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멍에라는 것이 여러분 원래 사람들 생각에는 고통스러운 같이 생각하지만은 멍에란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멍에란 짐을 쉽고 가볍게 걸머지게 하는 하나의 수단인 것입니다. 소에게 멍에를
메우지 아니하고 밭을 그냥 갈게 하면 그 가죽이 다 벗겨집니다. 또한 짐승에게 멍에를 걸머지게 하지 않고 난 다음 무거운 짐을 그냥 맨 덩어리에 실어 놓으면 그 가죽이 다 벗겨집니다. 사람도 그렇잖아요. 짐을 지는데 치개라는 멍에를 사용하지 않고서 그대로 짐을 짊어지면 우리 덩어리가 벗겨지고 무거운 짐을 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멍에라는 것은 우리에게 짐을 쉽고 가볍게 질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멍에는 바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의 자세가 예수의 멍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제 아들을 데리시고 밭가는 언덕에 앉아서 이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저 밑에 있는 농부가 지금 밭을 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소를 가르치면서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러 갈 때 그 소가 멍에를 메고 끌고 가는 것을 제 아들이 보았을 것입니다. 중동에서는 여러분 멍에를 메어서 밭을 갈 때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재미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언제나 멍에를 어미 소에다가 얹혀놓고 그 다음에 새끼 소를 옆에다가 같은 멍에 속에 목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일어나!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이렇게 소를 이끌어 나갑니다. 그러면 멍에는 어미 소의 목에 무겁게 걸리기 때문에 어미 소가 힘차게 땀을 뻘뻘 내가면서 걸어가는데 그 멍에 옆에 같은 멍에 새끼 소도 같이 목을 넣고서 따라갑니다. 그래서 새끼 소에게 밭가는 방향과 그것을 가르칩니다. 근데 새끼 소가 생각하기를 어미 소가 괜히 땀을 뻘뻘 흘리고 고생을 하네. 이렇게 멍에가 쉽고 가벼운데 이것이 뭘 힘든단 말이냐. 나 사실 무거운 멍에는 엄마 소 목에 다 걸려있고 새끼는 그 옆에 공짜로 따라가고 있으니까 자기는 따라가기는 따라가는데 사람들 보기에는 새끼가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것 같으나 실상은 멍에는 어미 목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은 어미가 하고 새끼는 공짜 옆으로 따라 만들기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는 내가 짊어졌다. 이의 멍에, 문제 해결의 멍에는 내 목에 걸려있다. 너희는 그냥 내 곁에 와서 순종하여 온유하고 겸비하여 내게 맡기고 내 곁에 들어와서 내 멍에 밑에 들어오너라.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네가 멍에를 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하고 나가는 것 같지만은 실상은 멍에는 내가 다 걸려있고 너는 곁에 그냥 따라오기 때문에 너희 짐은 쉽고 너희 짐은 가볍게 되고 마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 신앙에 가장 깊은 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친히 인간 모든 일을 책임지시고 인간 문제 해결을 책임지시고 인간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의 멍에를 주님께서 친히 걸머지고 난 다음 우리를 보고서 내 옆에 오너라. 내 옆에 붙어서라. 중동에 있는 암소가 목에 멍에를 끼고 그 새끼를 옆에 끼고 그대로 밭을 가는 것처럼 내게 오너라. 죄의 문제도 멍에는 내가 걸머졌다. 질병의 문제도 멍에는 내가 걸머졌다. 마귀를 멸치는 것도 내가 멍에를 걸머졌다. 저주의 문제도 내가 멍에를 걸머졌다. 죽음의 문제도 내가 멍에를 걸머졌다. 인생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살까 하는 멍에도 내가 걸머졌다. 그런 나 멍에다, 내 집이다. 너는 곁에 붙어서라. 그리고 함께 걸어가자. 할렐루야. 그러하면 사람들 보기에는 네가 끌고 가는 것지만은 실제는 멍에는 내 목에 걸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니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왜? 그리스도가 이미 목에 걸머져 있는 그 멍에에다가 내 목을 갖다 놓고 그리스도가 이미 끌고 있는 그 짐에 내가 같이 거니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예수님의 짐은 가볍은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때문에 예수 믿는 생활이 기가 막히게 마음에 평안을 갖다 주고 기쁨을 가져주는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을 한다고 해서 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역시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짐이 없을 수가 있나요? 짐이 없는 인생은 살아있는 인생이 아니라 죽은 인생인 것입니다. 짐은 다 같이 다가오지만은 그 짐이 예수님의 멍에에 걸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믿고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희한하게 영혼이 잘tem같이 범사에 잘되며 간결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러므로 여러분과 나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초청하는 그 초청에 응해야 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 부르시면서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면서도 마음에 휴식도 없고 마음에 평안도 없이 불안, 초조, 절망, 공포, 미움, 원한에 사무쳐서 물고 찢고 상처투성이가 되어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다. 이것은 종교적인 사람은 되었을지 몰라도 그리스도의 깊은 은혜 속에는 못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생활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천당 가는 것 이외에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과 똑같이 수고하고 무거운 수없이 많은 짐을 걸머쥐고 있으면서도 도저히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마음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지고 기쁘게 살아갈 때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기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결심으로나 나의 의지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에게 절대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던져주는 선물인 것입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 이 성경 말씀을 내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최근에 독일 가 있을 동안에 하루도 쉬지 않고 주님께서 계속해서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말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이 사람아, 일은 내 것이다. 문제도 내 것이다. 내가 멍에를 걸머질 테니 너는 온유하고 겸손하여 내 멍에 속에 들어오기만 하라. 문제는 내가 끌어줄 것이니 그러므로 너는 마음에 평안을 얻고 휴식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라. 나는 주님의 음성을 독일에 있을 동안에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깊은 감동으로.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오 예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두 손을 내어 밀고 우리를 청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다 그리스도의 멍에 밑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평균 그 신장이 6척을 넘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신장만으로 생각하면 인간보다 더 큰 몸체를 가진 코끼리나 곰이나 사자나 이러한 타 동물에 비교해서 인간이 조금도 우월하다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인간은 갈대와 같이 연약하지만은 그러나 인간의 위대성은 그 생각하는 것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위대성은 그 신장에 있지 않습니다. 육체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위대성은 그 몸 속에 있는 위대한 생각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 육체가 거인이 아니라 인간은 그 생각이 거인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은 저 하늘 끝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저 바다 밑까지 미치며 인간의 생각은 모든 물체의 근원인 원자 그 중심까지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에 있어서 이 생각이 약하면 그 인간은 약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병들면 그 인간은 병든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약하면 그 인간은 악한 인간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기를 어떠한 사람의 그 생각이 어떠하면 그 인격도 그러하다고 성경은 밝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의 생각은 나의 현재뿐 아니라 나의 운명과 나의 환경과 이웃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근원적인 힘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나는 이 생각의 문제를 여러분에게 풀어놓고 그리고 이 생각을
고침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삶을 사는 방향으로 여러분을 인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닮은 생각을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것이라고 하셔서 우리의 육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았다고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영성에서 하나님을 닮았고 그 도덕성에서 하나님을 닮았고 그리고 인간은 그 생각에 있어서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오늘날 인간이 그 생각에서 하나님을 닮지 않았더라면 이 적은 육척도 되지 않은 몸속에서 어떻게 하여 전 우주를 그 속에 담아 놓을 수가 있으며 어떻게 하여 가장 미세한 입자인 모든 물체의 근원적인 원자의 존재까지 파헤쳐 들어갈 수가 있으며 인간은 그 생각 속에서 과거를 저축하고 미래를 예견하며 현재를 판단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물건을 만드시고 난 다음 짐승들로 하여금 모두 다 아담 앞을 지나가게 한 것입니다. 아담의 생각이 얼마나 탁월했던지 그는 서슴지 않고 지나가는 짐승들에게 모두 다 이름을 정해주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이름을 정해준 대로 오늘날 짐승들의 이름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은 위대한 능력을 그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통하게도 이 인간의 생각 속에 잘못된 부패를 심어준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인간 그 자체가 너무나 위대하고 탁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도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것을 깨닫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너도 하나님처럼 주권 행사를 할 수가 있다. 하나님 밑에서 일할 필요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과 동등을 취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너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밑에서 성직이 노릇할 것이 아니라 너가 직접 맡아서 일을 행할 수 있는 주인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주권을 행할 수 있는 일의 주인이 되라. 이와 같이 인간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인간은 하나님 종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성직이가 될 것을 선택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등될 것을 취하고 일의 주인이 될 것을 취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나올 것이냐, 이것이냐 저것이냐 번뇌할 때 그만 그들은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빼앗고 이를 탈취하고 인간 중심의 삶을 살도록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간의 생각 속에는 절망적인 부패가 심어져 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와서 인간은 그 생각에서 거인이나 절망적으로 부패하고 병든 거인인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이 병들었기 때문에 인간 그 자체의 삶과 인간 그 자체가 만든 문명과 역사는 형편없이 병든 역사와 문명을 만들어 놓고 말한 것입니다. 성경 창세기 8장 21절에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의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병든 거인 인간, 이것 때문에 오늘 역사는 위험천만하고 인간의 문명이란 위험천만합니다. 여러분, 미친 사람에게 자동차 현대를 맡겨놓으면 이는 행인을 치일 것이요, 정신병자에게 총포를 맡겨놓으면 이는 사람을 쏘아 죽일 것이요, 미친 사람에게 칼을 맡겨놓으면 상처를 입힐 것입니다. 오늘 병든 생각을 가진 인간에게 거대한 문명과 거대한 발명과 발견을 맡겨놓았으니 이 어찌 인간이 참여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있겠습니까? 오늘 그러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벌써 이 생각 속에 악을 제하지 않은 이상 그 운명은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날 치고 신문이나 라디오나 텔레비전 뉴스 시간을 통해서 세계 각지에서 벌써 인간의 파멸의 징조가 끊임없이 전달되어 오고 있는 것을
보고 듣지 않은 날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인간은 위대하나 그 생각이 처참하게 병들고 부패해서 이것을 고칠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이것을 고칠 수도 없으며 어떠한 새로운 제도로도 고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각을 고칠 어떠한 철학도 인간이 만든 종교도 없습니다. 누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간을 구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 자신을 고칠 수가 있겠는 것입니까? 이 문제의 해답은 인간 속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여기에 대해서 두 번째로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의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시자마자 회개하라, 메타노이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죄와 질병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과 미움과 분노와 공포와 좌절과 재책으로 꽉 들어선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예수께서 말하기를 회개하라. 너희 마음 속에 천국이 가까워 왔다. 주께서 외치신 것입니다. 이 회개라는 것은 마음의 생각과 방향을 주님께서 바꾸라는 것입니다.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신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이기주의적인 생각에서 하나님께 절대 섬기고 순종하는 생각으로 생각의 방향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주께서 천국을 우리 속에 갖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 인류를 대표해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죄와 부패를 그 한 몸에 책임지고 걸머지시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에서 예수님이 마셔야 될 잔 속에는 인간의 모든 부패한 그 생각이 꽉 들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행위는 그 부패한 생각에서 나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 부패하고 더럽고 처참한 생각을 혼자 다 마신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이었기 때문에 그조차도 그 인류의 죄악이 담겨진 잔을 보고 움츠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마시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부패한 죄악의 생각을 청산할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예수께서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밝히 우리에게 말하기를 제가 찔리면 우리 허물을 인하며 제가 상하면 우리 죄악을 인하미라. 제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겠다고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보혈로서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의 부패를 씻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말할 때 주님은 이 부패의 결정적인 승리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주께서 인간 속에 있는 이것은 과학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정치와 제도로서 치료할 수 없는 부패된 생각을 치료하는 위대한 성령의 역사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고칠 것은 성령의 역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못난 그대로 병든 그대로 부패한 존재 그대로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우리의 병든 상황을 입으로 시인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나타난 성령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고 그리고 여러분과 나의 생각 속에 영생을 갖다 주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각 속에 성령의 전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본 위치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맡은 일을 그 밑에서 우리가 돌보는 청지기로서 위치를 돌아오고 예배하는 삶, 순종하는 삶, 믿는 삶으로
우리의 위치가 바뀌어지고 돌아오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셔 여러분과 나가 예수 십자가 밑에서 회개하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의 속생각이 바꾸어지지 않고는 여러분, 인간은 윤리로서 생각을 바꿀 수 없고 도덕으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철학이나 정치 제도로도 이 부패한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정스럽고 부패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라 누가 그 정황을 자세히 알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돈 그대로를 받아들여서 종교 아니고 철학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의 강령이나 훈련이 아닙니다. 존재의 바탕에 보혈로 씻어내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영생으로 채워주셔서 여러분과 나의 자신을 변화시켜 주시고 치료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래서 주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고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도 인간의 문제 해결은 근원적으로 그의 속사람, 그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복음을 증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최근에 옛날 미국의 워라게이트 사건으로 세계를 떠들썩게 했던 닉슨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이었던 찰스 콜슨의 경험담을 읽어봤습니다. 그가 어떻게 워라게이트 사건에 말려 들어가고 그 다음에는 미국의 고위 관료로서 감옥에 갇혀서 죄수들과 함께 감방 생활을 하던 그 기사를 생생한 체험담을 기록한 책을 읽어봤는데 그가 하는 말이 그가 감방에 들어가 보니 어떠한 정책도 철학도 폭력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더라. 오직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처참한 야수의 장거리인 그 감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진실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을 그가 뼈저리게 느끼고 난 다음에 그런 정치적인 권력이나 인간의 수단으로서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모든 과거의 철학을 다 포기하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많은 월급을 주고 돈을 드겠다는 여러 가지 제수도 다 뿌리치고 일생을 내어 던져서 그런 감옥 전도에 생애를 내어 맡기게 되었다는 것을 읽어본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란 여러분, 그 생각이 변화되지 아니하면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아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생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외에는 절대로 바뀌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많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셋째로 내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중생하고 변화된 생각은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성장하고 발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마음속 생각이 치료를 받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영생과 성령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제 연약한 어린아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먹고 기도를 하고 성령의 은총을 체험해서 점점 그 생각이 성장하고 자라서 아버지의 뜻에 확실히 뿌리를 받고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병든 생각은 병든 인간을 만드는 것을 압니다. 가난한 생각은 가난한 인간을 만드는 것을 압니다. 패배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패배한 인간으로 변화된 것을 압니다.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음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음란한 생각으로 변화되고 도적질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결국 도적으로 변화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을 변화시키되 절대 예배하는 생각으로 절대 믿는 생각으로 절대 하나님 순종하는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변화시키는 훈련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을 구속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키라. 우리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도 여러분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의 사회에 우리 사람들은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라고 외치는 많은 가르침을 듣습니다만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좋은 줄을 알지만은 그렇게 사고방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가 없이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아픈 사람 보고 안 아프다고 생각해라. 안 아프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알고 너 부자가 된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있어야지. 낭패와 실망을 당한 사람에게 너는 성공한다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 안 하고 말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란 것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유가 없이는 그 생각이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이유와 그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불순종의 생각이 순종의 생각으로 바뀔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가 엎드려 기도할 때 땀이 변하여 굵은 핏방울이 되어서 그 몸 떨어지면서 그가 하는 말은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해서 제사장으로서의 기도 속에서 인간의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가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통해서 여러분과 나의 불순종을 청산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했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흘리신 그 피는 우리의 불순종의 인간 중심의 뜻을 다 청산해버리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보혈로서 씻어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순종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바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겟세마네 동산을 생각하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으니 이제 나는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 마음이 바뀌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속에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는 무조건 하고 저주에서 해방을 얻고 축복을 받을 수 있다고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있어야죠.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저주를 받았어요. 가시와 은거키를 가지고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고 살고 처참한 저주의 세상 속에서 그래하게 만들어 놓았는데 마지막 아담 예수께서 오셔서 그 아담이 뿌려놓은 가시채를 그 머리에 다 관으로 가서 쓰고 피를 흘리셨으며 아담이 가져온 저주 때문에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높이 달린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직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만이 달린다고 했는데 예수께서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가시관 서서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기에서 흘리신 보혈과 그 공로를 통해서 가난과 저주에서 우리 자신을 해방시킬 수 있는 생각의 바탕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가 무슨 이유로 저주에서 해방되었으며 무슨 이유로 낭패와 실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물을 때 우리는 대답해 갈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가시관 쓰시고 예수께서 날 위하여 나무에 달려 여호와의 저주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저주 대신에 축복과 승리를 생각할 수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연애를 알거니와 저희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저희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의 바탕 위에 서서 우리의 사고에서 저주를 제껴버릴 수 있는 긍정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이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의 치료도 그렇습니다. 아픈 사람 보고서 아프지 않다고 생각해라. 건강하게 된다고 생각해라. 그렇게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치료받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은 밝히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가셨다고 말했었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하고 여호와께서 저로 상함받기를 원하셔 우리의 질고를 당케 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짊어지고 간 것을 왜 내가 또 짊어져야 되는가? 예수께서 그 때문에 찢겼는데 내가 또다시 왜 그 때문에 찢겨야 되겠는가? 예수님은 나 때문에 그렇게 고생했는데 내가 또다시 왜 그런 고생을 해야 되겠는가? 이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사고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고난받아서 대속한 위대한 말씀에 서서 기도할 때 성령이 들어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병과 연약의 생각 대신에 건강과 축복의 생각으로 채워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나 같은 죄인이 어찌 감히 주님 앞에 설 수조차 있겠는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무엇인지 자기가 공로를 세웠어. 그래서 자격을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서 보겠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했어도 스스로 자격을 얻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생각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런 발상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 아들로서 죄 없는 자로서 죄 있는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을 주님께서 한 몸에 걸머지시고 그런 십자가에서 다 청산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청산했다고 외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초청을 받아서 우리는 죄를 지은 사람, 불의한 사람, 추악한 사람, 버림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을 볼 때는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예수의 그 크신 사랑과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그 위대한 공로가 여러분과 나의 생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나도 용서받을 수 있고 나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있어진다. 그래서 감히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이여 나는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안에서 받아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래서 실전팔기 해가면서 죄를 지어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고 또 넘어지면서 또 일어나고 용서를 받고 하면서도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예수님이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믿을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해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바탕 위에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지 않냐면 우리 생각을 바탕을 변화시킬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근본적으로 변화받은 생각을 받은 위에 이제는 성경을 공부합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행사를 우리가 공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위대한 약속들을 마음속에 공부해서 될 수 있는 위대한 생각으로 우리 생각 속에 채워놓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려고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의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점점 변화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도 그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이 생각의 바탕 위에 서서 믿음의 열매가 산출돼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육은 생각의 밭에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꾸 씨앗을 뿌리면 우리의 아름다운 생각의 나무가 자라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씨앗은 악한 열매를 맺게 하고 좋은 씨앗은 좋은 생각, 좋은 인간을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사회악이 이렇게 팽배하고 젊은 사회 사람들이 걷잡을 수 없이 범죄가 횡행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오늘날 교육이라는 것이 물질 만능의 교육만 시키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냐고 돈만 벌면 된다. 그래서 모두 다 이코노믹 애니멀, 경제 동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날 무자비한 물질 중심의 인간을 산출했습니다. 진실로 인격자가 되는 교육이 없이는 물질과 쾌락이 광란하는 야만인을 만들 따름인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 한국뿐 아니라 세계가 이러한 광란하는 야만인들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잘못된 교육을 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를 원망할 수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오늘날에 성경보다 더 좋은 생각의 양식은 없습니다. 가정교육과 교회 학교 교육을 강화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생각을 십자가로 고쳐서 바꾸어 놓고 성경으로 채워주고 말씀으로 위대하게 이루어놓을 때 인간은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진실로 명실공히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생각의 변화 없이 위대한 존재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요, 인간의 위대성은 그 몸에 있지 않고 그 생각에 있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있어요. 인간은 생각의 거인이지만은 그 거인이 절망적으로 부패하고 병들어 있사옵나이다. 이 병든 인간의 생각은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의 과학, 철학, 정치, 교육, 문학 무엇으로 고쳐보아도 고쳐지지 아니하고 부패의 심도는 더 깊어지고 그 생각은 더 비참하게 병들게 되어서 오늘 인간은 스스로의 생명과 문화를 파괴할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만물보다 거짓되고 가증한 것은 인간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말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인간의 생각이 변화를 받고 새로운 삶을 얻고 성령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나오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처방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처방 속에서 올바른 사람들로 변화되어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축복받은 사람들로 변화되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이외에는 이러한 기적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행복의 내적 조건이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은 그 누구든지 또 어느 곳에 살든지 모두 다 행복을 간절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개 그 행복의 조건을 외적 환경에 두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것이다. 혹은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해야 될 것이다. 명예나 권력이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물질적인 조건이 다 구비되면 나는 꿈같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돈이나 지위나 명예나 권력을 얻은 사람들, 물질적인 모든 요구 조건이 다 확립된 사람들이 과연 행복하냐? 사실은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저들은 있는 힘을 다하여 인간이 생각하는 물질적인 외적 환경의 고치를 점령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다가오는 것은 끝없는 마음의 구렁텅이인 것입니다. 이 마음의 구렁텅이를 메꾸지 않은 이상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이란 다가올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외적인 물질적 행복의 조건을 아무리 구비했다 하더라도 이것을 행복으로 이끌어 갈 수 있는 내적인 행복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외적인 것은 아무리 태산처럼 쌓아놓아도 오히려 이것이 더 불행해질 수 있는 조건은 될지언정 행복하게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이 내적인 행복의 조건을 구비해야만 비로소 돈도 행복하게 쓸 수가 있고 지위도 명예도 권력도 물질적인 환경도 우리의 삶의 더 많은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행복의 내적 조건에 관해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도대체 행복의 내적 조건이란 무엇일까요? 행복의 내적 조건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갖다 놓아더라도 내 마음속에 사랑이 없으면 이런 아무 효과도 없고 내가 전혀 누릴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용납하고 사랑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대개의 사람들은 자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등의식과 좌절감과 자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든지 모르든지 자기를 확대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자기를 사랑하지 않은 이상 그런 세상에 어떻게 많은 물질적인 환경적인 것을 구비해 놓아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또 그 나아가서 사람은 자기를 사랑할 뿐 아니라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가 행복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행복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 행복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행복합니다. 이웃을 미워하면 자기 마음속에 행복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사람은 그 누구를 불구하고 혼자는 살 수 없는 운명입니다. 인간은 어찌할 수 없이 공동체로서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러므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지 아니하면 언제나 그 속에는 불행이 꽉 들어차는 것입니다. 이웃을 용납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또 이웃뿐 아닙니다. 인간은 자기가 둘러싸여져 살고 있는 자연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늘을 사랑하고 해와 달과 별과 물과 나무와 짐승들과 이웃 환경을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무관심하고 미워하고 산다면 그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나아가서 사람은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사랑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 없이 돈도 의미가 없습니다. 지위도 무의미한 것입니다. 권력도 의미가 없는 하나의 폭력에 불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아름다운 환경도 사랑이 없이는 그에게 조금도 행복을 갖다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행복은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지, 사랑 없는 곳에는 이 세상에 어느 곳이라도 나도 행복은 없습니다. 그 다음 행복은 마음의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마음의 불안과 공포가 폭풍우처럼 소용돌이치는 곳에 부귀영화 공명이나 물질적인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게 행복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에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꽉 들어차 있는데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실제적으로 불안으로 꽉 들어찬 세계인 것입니다. 어느 때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이 날지 알지 못하는 하나도 안정되어 있지 않은 세계가 우리가 사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세계 속에서 내 마음속에 넘치는 평화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평안을 갖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 죄책이 없어야 됩니다. 내가 죄책을 덮어놓고 있는 이상 이 죄책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 양심 속에 죄악이 마치 거품을 뿜어올리는 바다 물결같이 늘 끓고 있는 이상 마음속에 평화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이 죄책을 없앨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를 가져오고 나와의 이웃과의 평화를 가져오는 이 죄책에서의 해방, 이러한 것 없이 마음속에 평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 두 다리를 뻗고 평안하게 잠자리에 들어가고 내가 세상에 나와서 활동할 때 마음속에 불안, 초조, 절망 없이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죄에서 해방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 이루어져 나와 이웃과의 화목이 이루어져야 마음속에 평안합니다. 이 화목이 없는 이상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 이상 행복은 절대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또 나아가서 행복하려면 생활에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흔들리는 터전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생활에 확신이 없습니다. 생활에 확신이 없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다가올 수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계는 모두 다 흔들리는 터전 위에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제도나 경제적인 질서나 사회적인 질서가 언제 흔들려서 무너지고 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흔들리고 흔들리며 동요하는 세계 속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확실히 부여잡고 이것이라고 기반을 하고서 살아갈 수 있는 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치체도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금전도 흔들립니다. 지위나 명예나 권세도 일시적이요 언제 뿌리째 뽑혀갈지 모릅니다. 청춘도 흔들립니다. 생명조차도 흔들립니다. 이와 같은 모든 것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요동하고 무너지는 이 시대 무엇 하나 마음속에 깊은 확신을 가지고서 요동치 않는 토대 위에 서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요동치 않는 토대 위에 서지 않고는 모두 다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행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도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 명예도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 청춘도 그 물질적인 환경도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 인생이 무엇이냐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내일 일을 자랑치 말라 오늘 내게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니라. 모든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 꽃은 시들고 풀도 시들고 모든 것은 사라져버리고 만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것이 없는 곳에는 여러분 행복이 다가올 수 없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내일의 희망이 없는 사람이 행복 없습니다. 여러분 꿈을 잃어버린 사람은 그로서 망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일이 없는데 오늘 먹고 마시고 오늘 그대로 포기해버리자는 것이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떠한 절망 상황에도 꿈을 간절히 사모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이 있는 이상 사람들은 그 속에서 웃을 수가 있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을 잃어버린 적막 상황에서는 사람들은 오직 절망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가 내일 영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조건이 없는 이상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돈이나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갖다 놓아도 이것을 누릴 만한 마음의 상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은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누가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랑과 평안과 생활의 확신과 내일의 희망을 갖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학교에서 교육을 통하여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철학적인 수양을 통해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것은 유엔이 줄 수가 없고 어떠한 나라의 정치나 권력도 마음의 사랑과 평화와 생활의 확신과 내일의 희망과 꿈은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얻어야 행복할까요? 오늘날 사람들은 대개 이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옛날보다 오늘날 얼마나 좋은 더 환경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은 지위를 누리고 있습니다. 명예도 가지고 있고 저 많은 좋은 환경에서 좋은 집을 짓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음식을 먹고서 좋은 생활을 하고 있어도 옛날보다 오늘날은 더 많은 가정이 파괴되고 더 많은 살인사건이 일어나며 더 많이 자살하고 더 많이 범죄하고 더 많이 감옥에는 사람들로 꽉 들어차고 더 많이 불행한 사람들로 꽉 들어찬 이유는 절대로 환경이 사람에게 행복을 갖다 줄 수 없다는 하나의 증거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행복을 갖다 줄 수 있는 사랑과 마음의 평화와 생활의 확신과 내일의 희망, 이것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전도합니다. 이러므로 예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행복을 갖다 주기 때문에 천국을 우리 속에 갖다 줄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행복의 그런 데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조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랑이란 여러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 사랑, 이성간의 사랑입니다. 지극히 이기주의적인 오늘날 에로스 사랑이 파괴됨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는 에로스 사랑으로서는 안 됩니다. 친구의 사랑, 필레오 사랑. 필레오 친구는 오늘 이 친구 되었다가 내일이 원수가 되는 국제 정치의 무상한 생활 가운데서 필레오 사랑을 잊지하고 우리가 사랑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돌케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것도 내 부모, 내 자식만 사랑하지 그것을 넘어서 그와 같은 사랑이 존재할 수 없어 이것도 이기주의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이성 간의 사랑도 초월하고 친구 간의 우정의 조건의 사랑도 뛰어넘고 부모, 자식 간의 한정적인 사랑도 뛰어넘고 무조건의 사랑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위대한 그 사랑의 그런이 어디 있을까요? 아가페 사랑,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려는 사랑이 것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은 그대로 못난 그대로 병든 그대로 인간을 바라보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여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책임져 주는 그 사랑, 이 사랑을 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의 죄와 불의와 추악과 저주와 절망과 죽음의 자리에 대신 올라가셔서 우리 대신 못 박히고 창을 받으시고 가시관 쓰시고 피를 흘리시고 몸을 찢고 죽으시면서도 우리를 저주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한 그 사랑,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 용납된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받을 때 비로소 우리 스스로 나 같은 인간도 용서를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부어질 때 비로소 나는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해 주시니 내 스스로를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겠다. 나를 미워하거나 자학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시는데 왜 내 스스로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가?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자기를 사랑하게 되면 행복하게 되고, 그러게 되면 내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남편을 아내를 못나서도 그 사랑 가운데 용납할 수 있고, 부모와 자식을 용납할 수 있고, 이웃이 잘못해도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저 이웃을 내가 사랑하지 않아서 되겠는가? 그 이웃을 용납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자연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만드신 세계를 사랑하고,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쳐다보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비로소 그 사랑 가운데서 모든 것을 행복으로 누릴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어떠한 곳에도 시베리아 벌판 같은 얼음판만 있을 뿐이지, 고비 사막같이 메마름만 있을 뿐이지, 그 속에 생수가 넘쳐나는 사랑, 이 행복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다음 평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죄책이 있는 이상 평안이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화목이 없는 이상 평안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그 마음속에 누구든지 절망을 느끼는 죄책과 정죄의식, 이것을 어떻게 정결케 할까요? 이 세상 사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 앞에서 양심의 죄책을 갖지 않은 사람 누가 있으며, 자기 스스로의 양심 속에 죄책에 뭉칠거리지 않은 사람 누가 있으며, 이웃 사람에게 범죄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나요? 죄책의 문제가 이 속에 감춰있는 이상 사람은 불안합니다. 누가 밤중에 대문만 두들겨도 간이 덜컹거려 앉습니다. 수상한 사람이 길거리에서 만나서 질문만 해도 간이 덜컹거려 앉습니다. 죄책, 이 죄책에서 우리를 씻어줄 자가 누굽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과 나를 죄책에서 용서해 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는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버리고 피를 쏟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의 대가로서 여러분과 나를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죄책에서 해방을 주시고 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의 죄가 그 피로서 다 씻음받고 하나님 앞에서 내 양심이 부끄러울 것이 없게 될 때 내 마음이 얼마나 뜨뜻한지 모릅니다. 내 뱃속에서부터 평안이 샘물처럼 솟아오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지금 죽더라도 나는 겁나지 않다, 온 세상이 다 나보고 손가락질해도 두렵지 않다는 평화가 마음속에 넘쳐올 때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와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시켜주고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기쁨이 있을 때 나는 내 가족과 화목될 수 있고 이웃과 화목될 수 있고, 심지어는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주위는 자연 환경하고도 화목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화목한 가운데서 축복이 다가오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사는 것이 기쁨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화목을 주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피 가운데서 넘쳐나오는 우리의 용서와 화목의 능력이 우리에게 행복을 생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또 생활의 확신, 흔들리지 않은 반석, 변치 않은 주권과 가치, 이것을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들어서 어디에서 흔들리지 않은 터전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죄를 멸하고 질병을 멸하며 저주를 파하고 죽음을 멸하며 영혼을 손에 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야말로 홀로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 되시는 분인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만이 죽음조차도 정복되어 버리고 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흔들리지 않는 터전이란 예수님밖에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이외에 영원히 존속하는 나라를 가세운 자가 누구며, 예수님 이외에 영원한 우주의 주권자가 누구며, 예수님 이외에 영원히 만유를 소유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이러므로 변치 않은 우주의 주권을 손에 주시고 변치 않게 만유를 손에 주시고 변치 않은 위대한 사랑으로 우리 인류를 다스리는 예수님, 그를 우리의 삶의 토대로 삼지 않고는 이 세상에 확신이란 아무것도 없습니다. 흔들리고 흔들리며 깨어지고 깨어지며 변화무쌍해도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있는 이상 이 가운데서 우리는 마음의 토대를 튼튼히 하고
가치 기준을 힘차게 세워서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내일의 희망도 예수 안에서 얻지 못하는 희망 어디 있어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에 살아갈 동안에 폭풍이 다가오고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좋은 일은 좋아서 좋고 좋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서 내일에 좋게 해주시기 때문에 좋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지금 나쁘게 보이더라도 나중에 선하게 된다는 희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절망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병들어도 나을 희망이 있고, 못 살아도 저주에서 해방될 희망이 있고, 고통당하여도 위대한 승리가 올 것을 희망할 수 있으며, 죽음이 다가와도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희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이고 긍정적이며 진취적이고 승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의 희망, 이것이 오늘날 이렇게 어둡고 캄캄한 역사적인 세계적인 정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밖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전지하시고 전능하시며 무소부지하셔서 어떠한 것도 올바르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상 우리 마음속에 희망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식의 떡을 달라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는가?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국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는가? 좋으신 하나님을 모신 사람에게 좋은 희망이 있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평화와 생활의 확신과 내일의 희망을 얻으면 우리는 돈, 지위, 명예, 권세, 좋은 물질적 환경을 손에 쥐고 이것을 요리해서 이것을 행복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마음속의 자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내적인 이 행복의 자원을 우리가 가꾸어야 됩니다. 이를 가꾸지 아니하면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내가 한때 교회에서 은혜 받아서 오두막집도 행복하고 부모 자식도 다 행복하고 좋았는데 어느 정도 계속하다가 이것이 사라지고 말았다고 탄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그에게 행복의 이러한 조건들이 마음속에 성령으로 주어진 것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주어진 행복의 조건을 어떻게 가꾸어 나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을 공급해야 내 속에 주어진 행복의 조건이 가꾸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주어졌지요. 평화가 주어졌지요. 생활의 확신이 주어졌지요. 내일에 대한 희망이 그리스도 안에 주어졌지요. 그렇다면 이 사랑과 평안과 생활의 확신과 내일의 희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양 공급이 되어서 이것이 가꾸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무엇 하나 치고 사람이 가꾸지 아니하고 그대로 훌륭하게 자라지는 않습니다. 가재 도구 하나라도 늘 우리가 반질반질하게 닦아서 윤을 나게 해야 그것이 빛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여러분 내적인 행복의 조건이 가꾸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양식이 될 때 여러분과 나의 속에 사랑은 자라고 평안도 자라고 오늘에 대한 확신도 자라고 내일에 대한 희망도 자라니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30배, 60배, 100배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속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우물을 보십시오.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사람은 수도물을 먹지 않고 우물물을 먹은 경험이 많을 것입니다. 이 우물물이라는 것은 1년에 두세 번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여러분 보면 큰 비가 오고 난 다음 우물에 물이 싹 올라오면 여러분께서 우물물 속을 들어보면 불구스름한 기름이 떠 있는 것을 볼 것입니다. 그 왜 기름이 떠 있는지 압니까? 우물 속에 애들이 쥐도 죽은 것 갖다 집어 던져버리고 고양이 죽은 것도 갖다 집어 던져놓고 신짝도 떨어진 것 갖다 넣어놓고 이런 것들이 물 밑에 잠겨 있다가 비가 오면 이것이 전부 다 우러나서 기름이 되어 떠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맑은 우물물을 먹으려면 1년에 두세 번 반드시 우물 밑을 청소를 해서 올려야 맑고 깨끗한 물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께서 맑고 밝고 환하고 좋은 행복과 사랑과 평안과 확신과 희망을 얻으려면
마음속을 청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속에 미움이 들어올 수 있고 이기주의가 들어오며 불안과 공포와 좌절감, 절망 이러한 것들이 들어와서 여러분과 나의 속 중심을 더럽히고 어지러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너희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려는데 이 뱃속에 이런 더러운 것이 있어지면 점점 마음이 답답해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소망이 없어지고 불안해지고 미움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나라고 말하기 때문에 천국은 회개하지 않고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크고 작은 죄들을 매일같이 회개하여 청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마귀의 환경적인 부정적 공격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행복을 가져오는 것을 마귀는 끓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기를 원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 주위 환경에 있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환경, 부정적인 말을 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불안, 공포, 절망, 초조로 들어차서 환경적인 노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는 강호 담대하게 서서 마귀를 대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눈에는 아무 성과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소리는 잡히는 것 없어도 내 삶이 어두워도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인정하여 환경에 포로가 되는 이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모든 환경의 사주를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버리고 담대하게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넷째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행복이 보존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우리 뱃속에서 생수의 강같이 넘쳐나면서 성령 안에서 사랑이 넘쳐나오고 평안이 넘쳐나오며 성령 안에서 생활의 확신이 넘쳐나오며 내일의 희망이 넘쳐나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령이 없이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충만할까요? 기도하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해질 도리는 절대로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냥 이 교회에 와서 이식적으로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함으로 성령이 충만할 줄 압니다. 그냥 찬송만 많이 부르면 성령이 충만할 줄 압니다. 그냥 말씀만 들으면 성령이 충만할 줄 압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 말하고 싶은 것은 오로지 성령의 충만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성령과 우리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대화가 끊어지면 멀어집니다. 우리 한국에 이웃사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사촌이 좋아도 멀리서 대화가 없으니까 남같이 되어버리고 아무리 남이라도 이웃에 있어 매일같이 대화하니까 서로 다정한 사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대화하는 것에 친해지는 것처럼 성령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철학기도, 금식기도, 가정예배, 기도에 힘써야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느끼는 것입니다. 행복은 마치 더운 날에 시원한 냇물처럼 마음의 깊은 곳에서 넘쳐 올라오는 것입니다. 심리적인 이해가 아니라 영적인 체험인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행복은 체험하는 것이지 이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므로 오늘 행복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귀영화 공명금전 환경에 다 있어도 이를 누릴 수 있는 힘인 사랑과 평안과 오늘의 확신과 내일의 희망이 없이는 행복은 있을 수 없는데 이러한 것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